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갔다고 다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청와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청와대 모든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대통령의 집무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들과 전시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번에 청와대 갔다 와서.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청와대 방문한 것입니다. 청와대를 갔으면 청와대 주인을 만나야, 대통령을 만나야 청와대 갔다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렸고, 찬송은 이런 찬송으로 드렸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래야 교회를 다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산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헌신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육적인 자아는 성령과 충돌합니다. 내 교만은 성령님과 거슬립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성령 받아야 순종이 되고 성령 받아야 헌신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상상 임신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이 아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상상 임신 증후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입도 선합니다. 머리형이 끊어졌습니다. 입맛이 변합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임신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태내에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의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지금 상상 임신 증후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살펴보시면서,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구나, 너는 상상 임신 증후군 신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약속,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여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데, 메데, 알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들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아시아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유럽 말을 하고 아라비아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다른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서 저들이 술에 취해 있는가? 세술에 취해 있는가? 이렇게 놀라워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 구경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때가 제3시니, 당시 로마 시간의 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늘 각 사람에게 임하여 나타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보호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라 했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너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 성령 강림을 받고 신자의 권세, 복음의 능력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대가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하나도 구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경험도 있고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상상 임신 증후군 껍데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먼저 급하다고 막 빨리빨리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충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성과를 내고 성취물이 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일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일이 없으면 안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사랑하기 위하여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리, 소경, 저른바리, 문둥병자, 7 귀신 들린 자, 각색병든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이 목적이었다면 유능한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 커트라인에 맞는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일 때문에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가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거 쉽게 식별이 가능하죠. 기름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춰야 됩니다. 그때 그냥 계속 운전하다 보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 앞에 노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떨어졌는지 아닌지, 내 영적인 내면 안에 빨간불이 켜질 때 켜졌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인 빨간불이 켜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아무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빨간불이 오래전에 켜져 있는 것입니다. 사역에도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고욕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람들 이목 때문에 영혼의 사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빨간불이 켜진 채로 계속 그대로 신앙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멈춰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직분자를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먼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투표해서 다수결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성신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기름 부심을 통하여 나타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심이 없는 권력과 주의는 사람들에게 갑이 되는 군림하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폭력이 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고위 이 권력이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희망을 줍니까? 폭력을 가져다 행사합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부와 재물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부정한 재물이 됩니다. 의가 따르는 재물이 있고 불의가 따르는 재물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명예와 인기는 부끄럽고 욕된 인생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권위와 지위는 섬김을 감당하고 헌신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권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과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명예는 주의 이름을 연합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BC 835년에서 805년 사이 활동했던 그런 요엘이라는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언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시대는 아합 왕실과 여호사밧 왕실 사이에 결혼하여 햇별 정책을 펼쳐내고 신앙인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실이 예후혁명으로 인하여 멸절을 당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 여호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후혁명으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고 남유다의 왕실에 남아있는 모든 세력들이 예후혁명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유다의 왕이 죽고, 그리고 왕자들 42명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왕자들 후손들을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합의 딸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 손자고 자기 자식인데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실을 찬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고모부였던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요야다 제사장이 그를 성전 앞마당에서 숨어서 6년 동안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내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을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의 왕실을 복권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였던 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안내를 받아 그의 멘토링에 따라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동안에 끊었던 소재와 전제를 다시 복구를 하고 예배 제사장들을 복원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장년이 되고 경륜이 생기면서 정치적인 경험이 생깁니다. 자기 주변에 오른팔 왼팔이 생깁니다.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고 후견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야다의 믿음의 유지를 받들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나도 이제 힘이 생겼고 경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유지를 받들지 아니하고 급변하여 우상숭배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앞마당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 요아스 왕의 사촌형입니다. 그 사촌형 스가랴 제사장이 성전 앞마당에서 요아스 왕을 향하여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요아스가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성전 앞마당에서 자신의 생명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자기 일가입니다.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람의 왕 하사엘을 들어서 그 국경을 넘어 유다가 침략을 당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땅이 이제는 기근으로 메말라가고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되고 소재와 전제는 끊어지고 이 땅은 전염병으로 발발하여 점점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엘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이 땅에 다시 마셔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요아스 때와 유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국가입니다. 휴전됐지만 종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북한과의 전쟁보다 두려운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재단이 무너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죄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에 당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에게 당하는 것보다 죄에 당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의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기갈은 반드시 도덕적인 기갈로, 영혼의 기갈은 삶의 기갈로, 모든 관계 기갈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 믿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믿지 못하니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불신으로 가득한 영적 기근, 신앙의 기근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IMF라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전염병이 우리 심령을 전부 다 오염시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관대가 없는 그런 영적인 전염병 안에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으로 내 심령이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시간에 예배 가지고 내 가정과 기업과 내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마음을 찢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프로라는 말은 인프론트 오브, 앞에서라는 말이고, 페테스라는 말은 텔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갈지, 승진운이 있는지, 이사운이 있는지, 결혼운이 있는지, 사주궁합 팔자를 보고 점쟁이들에게 묻습니다. 점쟁이가 동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서쪽으로 갈지 말하는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뭘 말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과 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의를 가리는 시대인데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대법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법을 만드는 것인데, 불법한 자들이 법을 만드니 그 법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자기 자녀 부장 입학을 시키고 가담하고 아이들은 결국 다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정당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국민은 어린아이도 죄인 줄 아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야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 앞에서야 거짓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죄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 내가 교통법규 어겼다고 딱지 끊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사회 공헌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많은 봉사활동도 합니다. NGO 구제활동도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 이보다 근본적인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이상의 영적인 우리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배운 것, 경험한 것,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는 그게 도덕적이고 세상적으로는 그게 잘 나가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그게 성공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마셔야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았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성령이 마시며 예언이 임하면 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실망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 나는 떳떳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의의는 태양 앞에 서 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지금 11시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가 거리에서 촛불 들고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어찌 내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정죄를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 원심하게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 안에 있는데도 심판인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앞에 선배들이 그렇게 가면 뒤에도 똑같이 갑니다. 관습이라는 얘기로, 전통이라는 얘기로,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여름철에 불구덩이 속에 앞에 선두에 선 불나방이 막 불구덩이 속에 날아 자기 몸을 던지면 뒤에 따르는 불나방들이 다 들어갑니다. 심판이 앞에 있는데 심판인지 모르고 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이 임합니다. 예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그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말씀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하신 대로 가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데는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을 한국말을 쓸 때 혼돈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심, 야망을 비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무슨 건물 짓고 다 비전센터라고 그래요. 자기 야망인데. 야망은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거는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썩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건 야망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건 야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집, 건물, 땅, 차, 보석을 위하여 가족 간의 사랑, 행복 포기하는 것 야망입니다. 그럼 비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생, 구원, 천국, 진리,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야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랑, 행복, 꿈, 비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굴착이 벌어진 사망의 뼈들 가운데서 성신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는 부흥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다 사망,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망과 절망이 흩어진 뼈 가운데 여호와의 성신이 불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이 비전을 보고 아 그렇구나. 유럽 선교의 비전을 주시는구나. 자기가 계획했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유럽행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까지 비전을 찾지 못했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그 야망을 비전이나 이름으로 둔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80대 중후반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노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노화되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믿음 사람보다 20년 믿으면 더 예수를 닮아가야 마땅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그의 품성이나 행동이나 예수가 보입니다. 그 입술에 예수가, 그의 손길에 예수가, 그의 마음에 예수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산모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찍 조기 은퇴를 합니다. 남은 산모작을 뭘 위해 살까요? 성경의 갈렙은 85세 나이에 산모작 헤브론 땅을 개척해 나갔고, 모세는 산모작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노인의 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1모작도 2모작도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고 정욕 위하여 산다면 3모작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의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